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2부 예배에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미션은 뭐 다 복이죠. 복인데 참 복이 뭐냐? 뭐 참 복음은 없죠. 그냥 복음인데 하도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하니까 거기다 이제 참 복음 이렇게 이제 자꾸 참기름에 다른 걸 자꾸 기름에 섞으니까 이제 참기름 그랬지. 원래 기름이거든요. 자꾸 다른 걸 섞으니까 그렇지. 진짜 복이 뭐냐? 그리고 참 복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제 받은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그걸 모르니까 복 받아놓고도 복 받은 줄도 모르고 이제 자꾸 복 달라 하지요. 그러면 이 받은 복을 알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이제 받을 복이 뭔지 이제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제 어디다 방향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알게 되지요. 1절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이 양심 무슨 양심이겠죠? 신앙 양심이죠. 근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게 신앙 양심이냐면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신앙 양심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합당하단 말은 다 가진 자답게 사는 거.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다 가진 자답게.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살았다는데 누구 기준으로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누구 기준의 양심이냐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거는 여러분 완전한 게 없어요. 그 양심이라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율법은 하나를 지켰다고 해서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을 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하느냐,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 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간음했단 말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안 했는데 다른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 간음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할 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자기 양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죠. 그럼 자기는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양심을 따라 산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의 기준이 뭐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양심을 따라. 이게 바울이 나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2절에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입을 치라 그 말은 제 말 못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찔린 거예요. 그게 그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다 가진 자답게 살았다. 자, 그러면 뭐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할 거니까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어떤 살 때 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23장 12절 1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이런 결과가 와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다 가진 자답게 살면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생을 건 사람들이 생겨. 자꾸 복음은 뭐가 모자란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편이 생긴다니까, 편. 그런데 복음은 다 끝났어. 복음은 돼. 그러면은요, 입을 치든지 삼자말하고. 아니면 저걸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요. 목적과 결과는 달라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결과는 다른 거예요. 목적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런데 결과는 칭찬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 개의할 거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핍박이 왔다 칭찬이 왔다 그걸 가지고 기준 삼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확실하게 딱 붙잡아 주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신 복, 받은 복, 그거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까는 16장 17절 19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교회는 절대 흔들 자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흔들리냐? 왜 교회가 무너지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무장한 게 아니에요. 무장은 했는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로 무장한 거예요. 기도로 무장했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로 무장했어. 실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무장을 안 했다니까. 내용으로 무장을 안 하고 기도로 무장했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 그 교회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율법, 신비, 은사 막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고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무너지잖아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도로만 무장을 했지 내용은 무장을 못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느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무기가 뭐라고? 내용이라니까.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부터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는 무장을 못하고 좀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기도로만 무장한 거예요. 새벽 예배다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막 회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시라고 능력 달라고 하고 그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용으로. 자,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자,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으로 탁 무장을 한 거야. 그렇죠?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지.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그거 백날 기도해봐야 그거는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이 꿈으로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무장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뭐지요? 삶의 방법.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도 여러분 자꾸 임마누엘 그거는 능력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갈 때 야 하나님 너와 함께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힘도 나겠죠. 근데 그건 아무 능력 없어요. 그리스도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거는 긍정적 사고예요. 할 수 있다 그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답이 나와야지.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아무리 알아봐야 힘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그 삶의 방법을 요셉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요.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종으로 끌려가도 승리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대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한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이제 오늘부터 애굽을 총리해라. 그래서 아예 반지 빼가지고 이게 이제 결제 반지예요. 결제 반지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주잖아요.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을 네 맘대로 해라 그러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이 다음 주 2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우리가 간증이란 말은 전도 아닙니까? 간증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조금 이제 안 듣고 못 듣는 간증을 해라. 안 듣고 못 듣는 간증. 그래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문이다 발판이다 통로다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 얘기하면 돼요.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계속 무슨 발판이네 문이네 그림 그리고 음악 들려주고 그러다 복음 말하면 떠나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계속 그림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날 그림 그리는 걸로 유혹을 했다가 복음 말하면 떠난다니까. 이게요.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오다가 영적인 것 시작하면은요 가버려요. 이게 처음부터 영적인 걸로 하시라니까. 그게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운동이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독교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못 만들어요. 자, 이번 주에 강당 메시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결론 내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무엇이냐? 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딱 답을 내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실 여러분 이걸로 끝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야. 자, 천천만만 가지 문제라도 그거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반드시 이 의라는 기준에 이르러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의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천천만만 가지 문제라도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했는데 병이 나왔다 나을 수 있죠. 병이 꼭 교회에 나와야만 고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지. 그게 병이 났다 안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붙잡을 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막 감기 걸렸는데 막 그리스도 붙잡아야 감기가 나은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감기 약 먹으면 낫지. 그게 똑같은 겁니다. 감기나 암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암은 더 중요하고 감기는 덜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암이든 감기든 그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감기가 나왔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암이 떨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암 나옵니까? 안 낫잖아. 거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뭘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칠 게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것이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났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4장 25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끝내버릴 겁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왜 몰라도 되는 거죠? 그거는 지식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나 12장 1절로 10절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이 고난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좋아서 준 건 아니고 그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내린 복음에 대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결론 딱 내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니까는 좀 이제 우리 이 생각이 이게요 조금 이제 어쨌든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딱 써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꾸.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안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계속 말은 나라지만 속는 것 같은 거야, 자꾸. 내가 속고 있나 이런 거야. 모든 문제 해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답.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해답을 붙잡아라. 그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복음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복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막 바라죠. 그 복음이 내가 바라는 능력의 실체라고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죠. 내가 되고 싶은 그 부자의 실체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 갔다고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의 얘기예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천국 봤냐? 봤어. 그러면 가봤어? 그래서 갔다 온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요. 갔다 와서 보고 와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면 영생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네. 복음은 내 능력, 복음은 나의 인격, 복음이 나의 지식, 복음이 나의 힘,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동의가 안 돼 그러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문제를 안 만나봐서 그래. 예? 여러분, 복음이 나의 지식,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꾀를 몰라서 그렇지. 그 꾀가 어떤 것인지 알면은 그리스도가 지식이구나가 고백된다니까요. 그게 실컷 맞다고 했는데 결국에 내가 실컷 했던 그거를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마귀가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지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영원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되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설교학도 보면은 문제를 먼저 제시하잖아요. 문제 제시.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한 답. 그랬더니 결론이 결과. 이렇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함이 결국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기대함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 하냐 그랬거든요. 붙잡기는 그리스도 붙잡아 놓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육신적인 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설교 학교 가서 설교학을 배우려 설교학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육신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은 마지막에 늘 마음에 질문한 게 뭐죠?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왜 이거를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는 내 능력이요 지식이요 힘이요 내 인격이야.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그 방법을 붙잡았으니까 결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이미 다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렇지? 사단이 무릎 꿇는 거는 별로 안 좋잖아. 이게 사단이 완전 무릎 꿇어버려요. 이렇게. 굳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면은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굳이 물으신다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답을 내야 돼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이건 교회예요. 우리 개인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우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인 교회당은 나에게 뭐냐 그거예요. 교회당은 뭐냐? 온네스 교회는 나에게 뭔가? 많은 여러분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RUTC다. RUTC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문화를 훈련시킬 그 말이에요. 복음 문화. 복음 문화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 문화로 삶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세상 문화에 당연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화든 내가 그 문화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당이 뭐냐? RUTC. 우리 후대가 복음 문화로 훈련되어야 할 장소. 자, 두 번째가 237 나라 살릴 선교센터. 그게. 그리고 내 인생을 다 살고요. 내 일생의 흔적을 교회 와서 찾아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유언하고 가야 돼요. 엄마 아빠의 이 일생을 알고 싶으면은 온네스 교회 가봐라. 그래야 되잖아요. 뭐 교회에서다가 내 흔적이 남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내 인생의 기념비. 말하자면은 비석이 돼야 돼. 비석. 그래서 그 산속에다 비석 아무리 세워놔야 의미 없어요. 교회가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비석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그게 남아 있어야지. 이거는 뭐죠? 이게 바로 남길 자,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인가를 아는 자잖아요. 남길 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를 아는 자. 이거는 남은 자. 뭘 위해서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 이 복음 회복 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 이 복음을 이렇게 회복해야 돼. 복음을. 이거는 이제 뭐를 남기고 갈 것이라 하는 남길 자. 현장. 이게 답니다, 여러분. 복음, 교회, 이제 이걸 가진 자의 삶, 현장. 현장은 나에게 뭐냐? 현장은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다. 내가 가진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장 가서는. 그래서 응답 받는 것이 현장이죠. 응답 확인하는 거니까요. 가서 뭘 확인하느냐?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오직의 응답. 여러분들 직장 갔더니 우리 렘넌트가 학교 갔더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오직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다. 가서 봤어. 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는 곳이 현장이다.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 현장 가서 비교의식을 하게 돼. 비교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를 간다. 그거 갈 때 이제요. 그거 동창회 갔다가 이렇게 감정 상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더만. 자기들끼리 조금 팬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이쪽에서는 그쪽 막 헐뜯고 저것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저거 형편없었던 것들 이제 시집하면 잘 가가지고 뭐 절에 배워놨다면서 욕하고 헐뜯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비교해서 그래. 현장 가서 비교해서. 현장은 가서 비교하고 시험 누르고 갈등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유일성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게 뭐죠? 그게 구원운동, 그게 전도입니다. 현장이 뭐냐?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은 뭐냐?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이 현장이 아니고 나만 가진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내게만 주신 응답. 오직의 응답, 모든 사람,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스타트,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가 아닙니다. 뭘 모자란 자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 가진 자답게. 그렇죠? 뭔가 부족하다 그 말은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그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유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음이란 두려움 속에 살거든요. 그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 죽는 건 두 번 죽는 거 아니야. 한 번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놓고입니다. 이 시대를 놓고 나의 포지션입니다. 나의 위치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냐. 그걸 보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렘넌트예요. 어디에 소속된 자냐? 렘넌트. 이렇게. 그리고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위의 것으로부터.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그랬거든. 위의 것을. 이 말은 내게 주어진 내 입장과 환경을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영적 DNA를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DNA. 육신 DNA는 못 바꿔요. 그게요. 그래서 육신의 그 DNA라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그 혈액형이잖아요. 혈액형. 혈액형. 어제도 우리 후배가 아니지 제자 목사님 이렇게 우리 캠프 팀들 몇 명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서 자꾸 이제 약을 올리니까 그래 맞아 내 속 좁은 A형이요.
속좀 A형이라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것 같아. 예?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속이 좁든 넓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넓은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잘 삐친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삐친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잘 삐친단 말은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 좋은 거. 여러분이 뭐 나는 뭐 잠을 3시간밖에 안 잤는데 끄떡없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그게 문제니까. 옛날 말로 골골 80세란 말이 있어요. 조금만 피곤하면 입술 트고 그래야 돼요. 피곤하구나 그러면 쉬거든요. 석 달 열흘을 뛰는데도 입술 안 터진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숨기고 참고 그러지 마세요. 화나면 화도 내고 그래야 상대방이 화났구나 알 수 있지. 그렇잖아요. 계속 웃고 있어 보세요. 계속 화내도록 계속 저질러 보세요. 속에서 터지지. 영적인 DNA를 바꾸라. 육신적인 DNA는 안 바꾸니까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니까 이게요. 영적 DNA를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영적 DNA를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왕이구나. 영적 왕, 사단이 꼼짝 못하는 왕이구나, 이렇게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요.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제사장이구나.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우리가 참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구나.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지는. 그래서 완전 영적 DNA를 바꿔버려. 그러려다 보니까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서미트 시간.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정식기도를 해라, 기도수첩 가지고 뭐 해라, 이제 뭐 본부 메시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뭐 거기서 미션을 찾아내고 기도 제목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서밋 시간을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라. 이생의 자랑,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여기서 살거든요.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살거든요. 요 시간을 갖지 말고, 이거를 갖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7절, 이런 건 다 지나가.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찾아서 붙잡는 시간을 가져라. 서밋 시간이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안목적인 것, 그리고 그 이생의 자랑, 일시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찾아서 붙잡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요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턴하는 시간입니다. 턴해버린 시간, 서밋 시간을 가져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기능 서밋. 그럼 이제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나오겠죠.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이렇게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해주세요.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잘못하면 고민으로 시작이 쉽거든요. 고민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으로 시작하지 말고 너의 신분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 두 번, 몇 번만 이게 실천해 버리면은요, 그게 뭐 특별하게 막 어디 막 며칠간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방법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호흡, 숨 쉬는 것만큼 편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이. 종교는 힘듭니다, 여러분. 종교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호흡만큼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 고민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 고민으로 시작하지 말고 신분으로 시작을 해라. 너의 신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고민으로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너는 렘넌트야. 너는 구루터기. 복음 회복을 놓고 남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 저 재앙, 질병, 흑암, 문화,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남을 자로, 그리고 렘넌트를 남겨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복음 운동하도록 남길 자로 너를 그렇게 부른 거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라. 골로새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가지고 시작해. 위에. 땅의 것 말고 네 부모, 네 주변에 주어진 환경 이런 것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민으로 시작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느 날 이게 온다.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표가 온다는 말이에요. 25. 자, 이때입니다, 여러분. 네 고민입니다. 네 고민. 네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 네가 문제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너는 참 응답을 받게 돼.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성공을 하게 돼. 그것 때문에. 그게 성경 렘넌트 7명이요. 그게요. 그렇죠. 다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참응답 속으로 들어갔고 성공했어요. 그렇죠. 요셉 가정 문제 고민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시작으로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신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 25 왔더니 그 고민거리가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됐어요. 싹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민으로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한 달 만에 만난 사람 싹 만나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하죠? 김집사 뭐 고민이 있어 이러잖아요. 왜? 고민으로 시작을 하니까 고민이 보여.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다 보이죠. 사람들 뭔 일 있어? 이렇게 뭔 일 있는 것처럼 보여 이 얼굴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이 신분으로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키워서요. 여러분 그 자녀 개인적으로도 기능 서밋의 축복을,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목적 붙들게 해주시고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민, 갈등, 문제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신분, 이 시대를 놓고 나의 위치, 나의 소속, 주변 환경이 아니라 위에서 약속하신 그 힘이 나의 모든 범사의 시작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